오늘은 15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비도 오고 고르지 못한데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 목소리도 조금 안 좋거든요. 스님들 듣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돈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끝에 가서 한 번 더 그 대목을 짚기로 하고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모구자인 보조 스님께서 당신의 직연을 종밀손사의 사자성습도를 앞에 인용을 했던 것과 함께 본인이 도노와 점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구자가 이 법집 별행록 가운데에 법을 베푸신 취지를 살펴보면은, 지치를 살펴보면은 일진법계를 두 가지 문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법이고 둘째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도노에 대한 이야기가 법을 중심으로 해서 도노와 점수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도노와 점수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법을 잡아서 그 수영과 불변의 두 가지 이치를 열고, 다음은 사람을 의지해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을 가린다. 여기서 수연과 불변 그랬는데,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되는 것, 깨달음과 중생, 그런 두 가지의 법을 이제 수영과 불변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도노와 점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을 가리는데, 그 조목을 나누고, 누자는 실누자인데 여기선 자세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끝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 뜻이 분명하다. 우리들은 말세 비구이지만 전생의 그 인연이 있어서 이 묘한 묘문, 법문을 또는 승문을 수행하는 문을 만난지라 믿고 이해하여 받들어 지니면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참다움을 닦는 길에 미혹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기쁘고 다양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같이 머무르는 초심자가 있어서 이 법집 별행록을 받아지녀서 뜻을 오로지 해서 관조하되, 오히려 자신의 그 마음에 미혹하여 진과 망을 가리지 못하고 흔히 물러남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다시 그것을 가려서 오묘한 뜻을 드날리려고 하는 것이니, 이건 비유입니다. 떨어지는 이슬을 흐르는 데 더하며, 이슬이라 그러면 풀잎에 맺힌 건데, 이제 보조 스님의 자기 그 소견을 부처님의 큰 법에 비교할 때는 아침 이슬과 같다. 그래서 불법이 이제 강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가는 먼지를 태산에 보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문틈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 반짝이는 그 티끌처럼 당신의 그 주장을 낮추고 부처님의 법을 더 높여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고자 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론 일체 중생이, 이제 논의한 바의 일체 중생들이 어리석고 지혜로움과 선하고 악함, 그것을 가리지 않고, 내지는
금수, 짐승이나 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을 다 자연히 밝음을 항상 알아서 목석과는 다른 것이니, 또한 이것은 경계를 반영해서 분별할 수 아는 그런 그 식도 아니고, 또한 증오의 그 지혜도 아닌 것이다. 바로 이 진여자성이 그 완허한, 완고한 그러한 그 허공, 진여자성이 완고한 허공과 같아서 성품이 스스로 항상 아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시 회양품에 이르기를, 진여는 그 체상이, 그 진여의 체상이 조명이다. 그 진여의 밝고 또한 비치는 것으로서 그 체를 삼는 것이다. 하며 기실론에서는 이르기를, 진여의 체상은 진실식지다. 진여의 체상은 진실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며, 군화한문이불의 전법계에 이르기를, 부처의 그 몸을 보지 않고도 아는 것이 이것이 부처이니, 만약 진실로 아는 것이 있다면 따로 부처가 없다 하신 것 등이 이 뜻이니라. 여기에서는 금강경의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군화한문이불의 그 전법계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몸 30 이상 그것을 가지고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이름이 부처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문답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처라는 것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조사선이나 또는 이제 후대의 오종가풍의 분등선에 이르게 되면은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까지도 뛰어넘는 초불월조의 사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규봉이 그 선원 승습도를 썼을 때 하고, 거기서 약 한 200~300년이 지난 다음에 보조 스님이 보는 불교의 발전 과정과 수행 과정에서 본 그런 차이점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5페이지 묻는다. 이미 말하기를, 영지지심이 성스럽게 아는 그런 마음, 영지지심이 바로 이 진여자성이라 경계를 반영해서 분별해 아는 것이 아니며, 또한 증오의 지혜가 아닐진대는 우리 등은 지금에 있어서 망령되이 알물 분별해서 망식을 분별했다. 망령되게 아는 것을 분별하는 데에 머물러 있어서 불지견을 구하는 것이라 했으니, 흑서자를 가지고 단련해서 만예를 만들려 하니 한갓 정진만 수고로 하는 것이며 어느 때에 상에 가리오. 이거는 까만 그런 나무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만이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망상분별을 가지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정을 배우는 이들은 그 교를 공부하는 그런 이들을 다 섭파
포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과 망을 달리 집착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공적 영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스님 스스로가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인데요. 참으로 아는 것이 비록 고요하지만은 항상 모든 인연 속에 있는 것이다. 망령된 생각이 비록 비어 있으나 항상 하나의 성품에 맞는 것이니 명합. 어찌가이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을 내려 간조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 상, 체, 용 이런 성과 상, 체와 용 이런 부분과 불병과 수연 그 다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와 무 이런 것에 걸림없이 아는 그런 근본법을 드러내고자 한 그런 내용입니다. 록 가운데에 법집 별행록 가운데에 법과 비유를 가지런히 들어서 그것을 결택 가리는 것이 분명하고 털끝만큼도 미호, 털끝만큼도 은은 숨긴다. 그냥 숨어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스스로 숨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마음 닦는 사람이 이와 같은 그 의심이 있어서 관찰하는 힘을 물리칠까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여기서 대관찰력 그래서 관찰하는 힘 그랬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지혜를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인데 아는 것 지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해내서 내 것으로 선택을 하고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아는 것 이전에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구분을 하려면은 종합하는 능력이 없이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선례들인지 쭉 나열을 해놔놓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쭉 나열을 해놔놓고 그 중에서 비교를 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 손해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 종합하는 능력이 없이 비교하는 능력이 없이는 그것이 판단이 될 수가 없고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종합하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 전 단계가 아마 기억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많이 하려면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전 단계는 관심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법년사 1층에서 이 강당에 올라오는 2층까지 계단이 몇 개인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관심이 관찰을 일으키게 하고 그 관찰에 의해서 기억을 하고 기억한 것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분석함으로 인해서 구분함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또는 뭐 자기 것으로 만들든지 또는 배척을 하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수행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관찰이기 때문에 보조 스님은 일찍이 그런 부분들에 깊이 사료를 했고 후학들에게 이렇게 관찰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참선 그러면은 화두를 드는 것, 그런데 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찰하는 것도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나중에는 이론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우리들은 관찰하는 그런 힘에서 물러나면은 그것이 바로 수행이 못 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약이 현금의 심식분별, 내가 만약 현재 심식분별의 진실로 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리석은 아이가 밝은 그 구슬의 검은 흑빛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 그림자가 온전히 공한 것을 깨닫지 알지 못하고 바로 검은 구슬이다, 흑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비록 사람들이 이것은 명주다, 밝은 구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이와 같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데,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까만 그 구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본 것이 흑주인데 어찌 그것이 명주라고 하느냐. 그림자가 까만 것인데 그것이 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집착심을 내어서 그렇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입관을 가지고 무엇을 보더라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늘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할 때 그 정견은 연기에 의한,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비록 사람들이 이것을 밝은 구슬이라고 말함을 듣더라도 눈으로 그 검은 걸 보았기 때문에 또한 이르되 흑색이 전위, 그 구슬을 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갈고 닦아서 검은 빛을 없애버려야만이 비로소 밝은 구슬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이니, 이것은 오조 문화에서 신수대사가 거울을 비유로서 먼지를 떨어내는 것, 그래서 밝은 거울을 만드는 것을 비유로 보조 스님은 구슬에다가 비교를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굳게 고집을 해서 버리지 않는 즉 완연히 이것은 대승과 소승의 법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법상에 집착을 하는 견해와 같은 것이니, 어찌 뜻의 심종을 사모해서, 여기에 이제 심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심종이라는 말은 이제 주로 조사선에서 마음을 닦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 중국의 남경대학 쪽에서 심과 성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저술이 하나 나온 것을 운주사에서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는데, 마음을 불교에서는 이 얘기를 했었고, 뒤에 성품을 이야기한 것은 유교의 영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사상이든 새로운 문화와 만나게 되면 서로 교섭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또 좋은 점들을 섭취해서 자기의 종파나 사상을 훨씬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은 지모 심종하야 낭문 심의하고 깊은 이치 듣기를 즐거워하고 정구 정해자, 오로지 정해를 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문장상으로 보면은 하은 지모 심종할 때 하 무엇 밑에 호 그랬죠. 그래서 어찌 무엇 하겠는가 하는 것은 하호의 용법에서 반어법이 되겠죠. 금지 소명 공적 영지는 지금의 쓴 바의 그 공정영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공정영지, 그것은 비록 분별의 식이 아니며 또한 증오의지도 아니나 또한 능히 식과 다무지를 내어서 혹은 범부도 되고 혹은 성인도 되며 선도 짓고 악도 지어서 어기고 따르는 작용이 갖가지로 그 형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체가 아는 까닭이다. 이체지고다. 체가 아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이나 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체라는 말로서 그것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대할 때 능히 일체의 옳은 것과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그 체가 분별하나니라. 비록 모든 인연을 대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 사라졌다 하는 것 같으나 능히 아는 마음 조금도 끊어짐이 없어서 다면해서 항상 고요한 것이니 이것을 알라. 미혹할 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나 깨달은 즉 마음이 일어남이 없음을 아는 것뿐이다. 여기서 귀자는 무엇 할 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문에 이르기를 미시에 역지라. 미할 때도 또한 알미나 아는 것은 원래 미혹한 것이 아니며 생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아는 것이지만은 아는 것은 원래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에 슬픔, 즐거움, 기쁨, 분노 또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다 아는 것이나 아는 것은 원래 공적한 것이니 공적한 가운데 아는 것이라야만이 곧 심성에 대해서 환히 알아서 의혹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저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도리로서 규봉 스님이 매양 배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분명히 아는 그것이 바로 이 부처의 마음이지만은 근기가 둔한 자들은 곧 믿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바로 즐거이 비추어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말하기를 아무개는 근기가 둔해서 바로 능히 그 도에 들지 못한다고 하나니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정신을 잃고 미쳐 날뛰는 그런 자가 규봉스님 문화에도 또한 있었는지라 다만 이제뿐만이 아니다. 수능엄경에서 이르시기를 저 성 가운데에 거리에서 연야달다가 어찌 인연이 있어서 스스로 머리를 두려워해서 달아났겠는가.
문득 미쳤기 때문에 그 미쳐진 것이 쉬어지면은 머리를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며 설사 미쳤던 것이 쉬지 못한들 어찌 그 머리를 잃어버림이 있으리오 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곧 내 마음 가운데 연야달다의 미친 성품이 스스로 쉬면은 쉬는 그것이 곧 보리인지라 뛰어난 맑고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두루한지라 이제는 있고 없는 것이 아니거들 연야달다가 호련히 미친 생각을 스스로 내서 스스로 얻는 것과 잃었다 하는 생각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다른 까닭이 없으니 어찌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발광한 것을 알면서 후회해서 고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지인망 덕실의 견해는 다만 스스로 망연된 생각일 뿐 이 심성에는 더하고 덜함이 있음을 이른 것이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진지라고 하는 것은 체와 상과 체와용 155페이지 그 끝에 두 번째 줄이죠. 답이라 진지가 수적이라 하는 그 체와 상과 성과 상과 체와 용, 그 다음에 불변수연, 그 다음에 존망 이런 것들에 걸림이 없는 근본 법을 여기에서는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61페이지의 세 번째 줄입니다. 연차 망상 소기가 그러나 이 망상이 일어나는 바가 저 광주 미쳐서 달아나는 것과 같은지라 따로 원인이 없는 것이니 이미 망이 된다고 말을 할진된 일컬을 진대는 어찌 인연한 바가 있겠는가. 만약 인연한 바가 있었을진대는 망이 된다 이름하지 못함이니 마땅히 알라. 망이 있음이 되는 까닭은 지인을 가져서 망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추궁컨대 망의 성품이 본래 없거니 어찌 진을 가히 얻을 것이 있겠는가. 만약 진망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음을 알면은 없는 바가 없음을 아는 자도 또한 얻을 바가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경계에 이르러서는 뜨거운 화로 위에 한 점의 조그마한 눈송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와 같이 바로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은 즉 평소에 가슴에 걸렸던 이름을 알고 모양에 집착한 병이 당장에 얼음이 녹듯이 할 것이며 집착하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마음이 산뜻해져서 어떤 곳에서도 구속받지 않을 것이니라. 단자 시중에 다만 스스로 때때로 서서히 돌이켜 엿보고 빈틈없이 보호해 가져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지어다. 구소는 하늘이죠. 온 하늘을 가리움이 끊어졌으니 온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다 벗겨졌다 그런 말이죠. 어찌 뚫으려고 애를 쓰겠는가. 한 조각 신령한 그 광명이 일찍이 혼미하지 않았는지라 머무름이 없는 곳에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법 그대로가 천진인지라 조작을 인하지도 않는 것이다. 조작을 빌리거나 그것으로 인하는 것도 아니다. 본래 청정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침묵하는 그런 사이에 곳을 따라서
명료히 해서 작용이 매하지 않는지라 다시 모자람이 없거니 어찌 다시 더 보충을 할 것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믿어서 미치며 믿는 것에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겠죠. 잡아서 주하며 파득주. 자기의 생각을 한 군데 잘 머물러서 헛거비와 같은 비와지를 운전을 해서 중생을 제도를 한다면은 이문 뜻을 쫓아서 각과 행위 뜻을 쫓아서 각과 행위 짓지 않고도 이루어질 것이니 어찌 평생에 기쁘고 유쾌하지 않겠는가.